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론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복음과 다른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에서 구원론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이 구원에 관련된 책이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론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고 가야지만 갈라디아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 말고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방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의 복음, 유일하게 구원,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덕목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도 나오고 몇 번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거냐?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랬으면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영적 존재가 가져온 게 다른 복음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져온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다음으로는 그래도 영리한 존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시고 있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적어도 90% 이상은 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어요. 저희 푸른 교회는 늘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동안 적지 않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변질된 복음, 누룩이 들어간 거죠.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 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소위 교회가 종말을 가면서 세속화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속화. 세상화가 되다 보니까 말씀도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 교훈으로 섞인 거예요. 섞이다가 하나님 교훈은 아예 없어지고 세상 교훈만 남았습니다. 그게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거를 다른 복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다. 7절에 있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없죠. 복음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이나 기록을 한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당차게 어떤 제자도 12제자도 이렇게 당차게 말하지 못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장님이 됐다가 눈도 뜨고,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라바 광야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아요. 아라바 광야에 가서 동굴 속에서 3년 동안 성령님께 말씀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다. 동굴 속에서 성령님한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침 받았어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님한테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상당한 부분은 바로 이 14권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들어있죠. 3장 12절 한 장 넘겨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랐거든요.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거는 밑줄을 치세요. 믿음이라는 건 진리예요. 믿음이라는 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거는 진리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 말고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3장 12절 봤을 때 한 절 더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나무에다 달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과 똑같죠.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것,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글자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밖에 모르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초신자 때 그래야 되고, 그러한 상태를 너무 오래 지속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율법의 저주가 오니까. 한번 이제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평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이 글자대로 성경을 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건 마귀가 가져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다라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구하다, 건져내다, 자유케 하다, 구속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많아요. 속량하다, 단어 자체가 한자 영어라 어렵지만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표값이죠. 몸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가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신 건데, 지금도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니 이 얼마나 마귀의 저주 공개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느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노연하는 방법은 계시될 믿음, 믿음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가 우리에게 밝히 알려질 때, 그럴 때가 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놔두신 이유는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 이 율법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가 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성경을 보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죠. 신약 용어예요. 구약에서는 숨겨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구약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에 없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국, 세상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얘기인데 거기에 복음 얘기가 없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갑니까? 복음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는 단어에도 밑줄을 치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아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전, 칠판을 보세요. 속전이라는 한문 용어인데 죄를 속하는 저는 돈 전자예요. 쩐이라고 해요. 쩐. 죄를 속하는 돈. 그게 속전, 몸값,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구속의 대가라는 거죠. 구속의 대가. 생명의 속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한다. 또 그 12절 끝에 보면 계수할 때에 이런 계속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 세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 계수할 때 속전을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도는 말씀이죠. 도는 말씀입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수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을 여기서 계수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계수를 하는 주체가 두 군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양쪽에서 계수를 해요. 그게 계시록 13장 끄트머리하고 14장 1, 2절 첫 번째 하고 거기서 양쪽에서 계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진짜겠죠.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으로 계수를 하고 14장 초반에서는 14만 4천으로 계수를 합니다. 14만 4천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666은 악령이 하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14장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인을 치시고 마귀도 인을 치죠. 마귀는 사람의 숫자 666으로 인을 치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치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이죠.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여기서 다를까요? 여기 본문
아니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처음에 반세겔이 나오는데 이 반세겔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세겔 플러스 또 반세겔이 있어야지만 한 세겔이 되죠. 여기서 말은 아주 요약을 했지만 반세겔 플러스 반세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20개를 해서 한 세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세겔을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선 바뀌어요. 이게 반세겔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다시 성령으로 바뀌죠. 그게 또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단어로 표현하면 독생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성령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생명의 속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성령에 묻혀서 보이질 않아요. 그거를 예레미야서 31장 잠깐 보시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31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이겁니다. 성령님을 여자라고 표현했고 진리의 말씀을 남자라고 표현했죠. 진리는 성령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걸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내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죠.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34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랍니다. 그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사복음서의 의미로 복음서의 의미로 하면은 영적 의미를 알게 한다.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 영적 의미를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이라는 데도 몇 줄을 치고요. 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짝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플러스 말씀의 뜻 이거죠. 이게 짝이에요. 말씀 플러스 말씀의 뜻. 말씀만 보면 그냥 율법이죠. 그런데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에서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뜻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의 뜻 밑에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똑같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요 육의 말씀은 무익하다. 영의 말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주제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보지 못하는 세계죠. 이 영적인 말씀의 뜻은 육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된 말씀하고 짝을 이룰 때 17절 보시면요. 이사야 34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는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된다. 그리고 제비를 뽑으시면 이라는 뜻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올해는 늘 이렇게 그저 기록된 말씀,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 교회의 10%밖에 허락하지 않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철저히 깨닫고 늘 복음의 말씀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